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진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때로는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들려줍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일수록 하나님의 백성 이에는 그분의 영광의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약속,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상, 즉 지옥으로부터의 구출만을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은 구원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인류는 아담의 죄 이후로 이미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지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하심, 온전함, 평안, 그리고 심지어 형통함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시대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살롬이라는 인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살롬은 단순히 평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건강, 온전함, 관계의 회복,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까지 모든 영역에서의 번영과 형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분의 자녀답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돈과 재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요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번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형통한 결혼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번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고 지혜로운 자가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통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것들을 통해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3미터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완전 무장한 장군이 아니라 작은 물맷돌을 든 목동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은 잘 훈련된 300명의 용사들이었지만 그들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닌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적진에 몰래 들어갔을 때 들었던 꿈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한 병사가 꿈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내려와 자신들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다른 병사는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빵을 강력한 무기, 즉 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어에서 빵을 의미하는 레엠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사우다라는 단어와 철자가 같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힘겹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빵, 즉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를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도 맞서 싸울 힘을 얻게 됩니다. 혹시 이유 모를 공허함과 영적 허기를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냉장고 문을 자꾸만 열었다 닫았다 하고 무언가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 그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편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양식, 생명의 빵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때 우리의 육신 또한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고 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예순장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짙은 어둠과 캄캄함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너, 바로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빛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빛과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목발에 의지해 걷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는 찬란한 건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을 넘어 광채와 영광이 함께하는 건강입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나이를 보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빛에 더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는 바로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멀리 떠나갔던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귀하게 양육받으며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가장 뛰어난 전도의 방법은 무언가를 하는 증인이 아니라 빛나는 삶으로 존재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때 세상은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을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예순장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문은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우리의 문, 즉 찬양의 입술이 항상 열려 있을 때 세상의 부요함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온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 숨가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근면함과 교육열을 이야기하지만 그 기저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백성에게 승리와 풍요를 약속하십니다. 구약시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적들이 서로 치고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싸울 필요도 없이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노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것을 찬양할 때 우리의 문은 활짝 열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영광과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과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 약속을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온전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함의 확신 위에 굳건히 설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입에 하늘의 언어와 찬양을 주시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를 보십시오. 그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고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죄 사함의 복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자신을 기대하십시오. 찬란한 건강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임한 그 빛으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 즉 찬양의 입술을 항상 열어두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든 질병과 위험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이 여러분 위에 더욱 환하게 비추시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살롬의 평강과 온전함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